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그런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을 목도한 유다와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 일들을 계속 답습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또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3장 한 6절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진행되는 그 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앞에 이제 3장 6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계속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수차례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또 촉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3장 10절에도 보면은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할 뿐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12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분명하게 용서하고 또 그 심판도 유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도 보면 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고, 그런 그 돌아오라는 표현들이 계속돼서 21절까지 이렇게 그 반복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서 없어지고 그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또 그것을 이미 본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먼저 22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해서 회개의 기도를 쭉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런 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25절에도 또 보면은 중간에 쭉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말로만 또 우리가 그 마음의 후회 이런 것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진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이라면서 나의 앞에서 그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이방신 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고, 그것을 뭐 마음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리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1번 회개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나서도 우리는 또 뒤에 있는 것들, 지나간 것들을 늘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버리고 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 내가 우리 품고 있는 그 우상이 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분명한 회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또 회개는 그 버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보면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라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정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우리가 이 회개할 것들을 맹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을 두고 또 우리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었을 때 그런 회개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더 회개했습니다. 또 가슴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분명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또 그 회개를 할 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이런 삶의 변화가 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일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변화가 됐을 때 그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회개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조건들을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면 이제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것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한 것들을 보고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번째 되는 조건들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할례와 비유해서 첫 번째 것이 농경 사회니까 이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에 비유해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통적으로 해온 할례를 비교해서 거기에 비유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요시야 왕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굳건하게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이런 종교 개혁이다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형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은 실제 내면에 그동안 쭉 해오던 그런 것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또 파종할 때 밭을 갈지 않고 그냥 묵은 땅에다가 그대로 파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씨앗이 제대로 나오고 또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느냐 추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냥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다. 또 누군가 이런 파종을 하면서 가시덤불 위에다가 그대로 하진 않지 않냐. 그 모든 것을 다시 갈아서 뒤집어 엎고 나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예전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는 이런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모습들에서 회개가 어떤 것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농경사의 농사에 비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뒤에 다시 할례와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남성의 성기 표피에 있는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할례를 받았는데 이런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온전한 할례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까지도 함께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때부터 육체적인 할례는 표시로서 부여되고 주어지는 것들이고 실제 할례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가 선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회개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들이고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들이고 그 되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과거의 전통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네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앞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처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고 계신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갈등 속에 있고 또 고민 속에 있고 정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당당하게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그런 말씀으로 제게는 들려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로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회개의 방법 네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 이런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뭐 그 나라들에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칭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먼저 온전하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하게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결과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야곱에게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모든 민족들에게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온 땅이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출발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앞서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우상들보다 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에 와 있는가 그것들을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이야기 또 평가도 들을 수 있는 만큼 온전하게 변화되고 과거에 있던 전통과 이런 방법들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외부로 나가는 것들부터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